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지금 8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와서 여기서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십자가의 도, 이걸 내가 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깡촌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시다가 메시아로 공생애는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나를 위한 구원 사건으로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 핵심 진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 확실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수로 정년 은퇴하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다 아는 것 같은데 40년, 50년 다니고 안수 집사님들도 어떤 분은 기독교 진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요, 저쪽 동네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중학교도 수석 입학하며 그리고 제법 모범생으로 가장 큰 욕이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별로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전고등학교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 그분을 내가 만나야지.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가 보이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리가 깨달아지던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래야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근데요, 인간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가 도대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죄들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죄를 해결하는 진리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10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바로 원죄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단 루시퍼의 무서운 사상인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 최악의 휴브리스, 교만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싹 들어와요. 그러자 그들도 똑같은 유혹에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최악의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네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단의 유혹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사과가 됐건 뭐가 복숭아가 됐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는 날에는 하나님까지 되려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원죄, 하나님과의 완전히 깨어진 단절된 이 관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딱딱한 설교지만 잘 주목 좀 해주세요. 그 10절에 보면 그 해결이 나와요.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뭐예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원죄 문제가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고 깨달을 때, 묵상할 때, 나의 원죄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무조건 용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원상 회복이 되져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고 나서 한 30여 년 동안, 30여 년, 30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너무 행복해서 지금도 선해요. 원상 회복이 되져요. 여기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체험한 분들로 계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첫 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여기는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요 아담 이후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죄, 타락한 죄의 DNA, 죄악의 유전죄로 쌓여지고 쌓여진 죄들이에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죄의 업보, 죄성.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두 죄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613개의 계명이거든요. 이것으로 모든 인간은 정죄되어져요. 누구든지. 실제로 죄에 대한 속성에 저도 팍 떨었어요. 정말 인간의 죄성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절규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단계까지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움도 느끼고 어느 때는 곤고함도 느끼게 되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 8절에 나와요.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까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 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상 대대로 아담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알고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는 조상 대대로의 죄의 업보에서 613개의 계명의 죄로 쌓여진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근데 우리 이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완전 자유의 의로운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셋째로요. 세 번째 죄입니다.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첫 번은 원수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원죄와 유전죄의 열매로 우리 스스로가 친히 범했던 자범죄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졌던 게 많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나만 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 죄 세계 속에서 자라났고 태어났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범한 자범죄. 우리는 참되게 좀 살아보려고 하고 경건되게 살아보려고 그러지만 죄되고 더럽고 불경건한 삶으로 넘어지고 싶고 부서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이런 인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저도 무척 죄와 싸우며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 왔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진 거, 우리 신앙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연약한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참 교만, 이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나만 교만한 것 같으네. 지금도 이것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6절에 또 해결 진리가 나와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는 용서받고 씻음받고 죄악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질문을 할게요. 저는 교수로서 일생을 살아서 이렇게 강의하는 식이 되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씻는다는 게 뭐예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씻는다는 거. 어떤 죄가 기억나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오늘 지금 가르치고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로 피로 씻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십자가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원죄, 유전죄, 자기가 지은 모든 자범죄가 쌓여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
유전죄, 우리가 지금도 범하는 수많은 자범죄를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넘겨받으시고 뒤집어 쓰시고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맡으셨어요? 전혀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게 이미 구약 제사제도에서 계시되었다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구약학 교수잖아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죄를 지은 자가 흠과 티가 없는 양을 끌고 와서 이 번제단,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 앞에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다 넘겨요. 다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양, 제물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는 그 어린 양은 이 사람의 죄를 다 넘겨받아가지고 결국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히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죄인이 그 양을 북쪽으로 짐승 잡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것을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줘요. 번제단에. 그럼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붓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이것은 완전 죽음을 말해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죄인은,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은 의롭담을 얻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의롭다니, 흠과 티가 없는 이 양처럼 의롭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죄를 해결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아담의 피나 생명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독생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흙으로 제일 처음에 아담 만들어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흙으로 빚은 존재 같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에게는 원죄, 유전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성결한 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 오셔야 되냐면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육체를 쓰고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613개의 계명, 그 중에서 뭐를 하라 하는 것이 248계명이에요. 뭐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계명이에요. 613의 계명으로 모든 인간은 다 정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613개의 계명을 전부 순종하시고 전부 그것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자범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으신 어린 양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폐할 수 있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흠과 티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넘겨받으신 장소와 때가 언제예요?
아까 내가 질문했던 거지만 언제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 죄를 넘겨받으셨어요? 구약 제사제도에서 번제단 앞에 안수의식,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내일에 바로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며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은 긴밀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를 고백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겟세마네에서 인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원죄, 유전죄, 자범죄 전부를 옮겨 받으시면서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다할 때 그때 땀이 나요. 마음을 다할 때 눈물이 나요. 생명을 다할 때 피를 쏟는 거예요. 땀과 눈물과 핏방울이 범벅된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했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넘어가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 잔, 그러나 주님이 받아들인 그 잔 안에는 우리의 원죄와 유전죄, 우리가 저질렀던 일생의 자범죄가 함께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되게끔 되져요. 여러분, 제 설교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시간인 걸 믿습니다. 이미 체험한 분은 다시 컨펌하는, 확신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을, 그 죄를 딱 넘겨받는 그 순간 타이밍이 딱 맞게 가룟 유다와 체포 병력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는 죄인 취급 받으신 적이 절대로 없어요. 그 순간에 죄인의 모습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사형 온도가 내려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 사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도살장으로 끌려가 난도질을 당하며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신 다음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 슬픔과 고난의 길,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 길에 주님은 죄인에게 퍼부어지는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과 모욕적인 욕설과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메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수없는 채찍이 날아와 살점을 뜯어내요. 날카로운 것이 끝에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처절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내어 드리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원죄, 자범죄, 유전죄, 죄에 대한 이 심판이 거기에 공의가 쫙 다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햇빛이 빛을 잃어요.
깜깜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기에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심장을 찌르죠. 여러분, 인간이 착안해낸, 고안해낸 최악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하고 혐오스러운 야만적인 처형 방식이 십자가래요. 그거 이상 더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거예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의 머리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셔요. 그 가시관이 보통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셔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무서운 고통입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 옷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몸에 엄청난 상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거의 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성자 하나님, 흠이 없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흘렸다. 확인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그 죄의 심판은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의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요 정말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율법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복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죄 문제는 인간이 죄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속죄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되어 주어진 고귀하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죄 문제를 회개하던 중에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풀리지 않는 아주 몇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후에 여기 한국 대전에 있는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렇지? 시간과 공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십자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한 고뇌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의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언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세요. 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육체로 오시니까 과거 동사, 미래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원래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우리 인간은 말이 안 들어가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묘한 얘기예요. 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에 말을 하면 어때요? 있었었느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과거가 아니에요. I am,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극, 즉 하나님으로 영원성과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설명하면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 현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공간을 벗어나요. 그 4차원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뉴욕 쪽에 있는 내 여동생도 보고 만나고 얘기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간 미래가 알려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I am, eternal now,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지금도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 크로노스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하늘나라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지금 내가 여기서 고백할 때 바로 여기 한국 서울 주님의 교회 여기서,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한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듣고 있습니까? 몰두해서 그런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은요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속에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는데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여기 나를 위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깨달아질 때, 이때 나는 모든 내 죄가 없어지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체험됐습니다. 2024년도는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진리를 깨닫는 이 순간,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아니에요. 죄책감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니까 더 죄책감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 구속은 완전한 겁니다. 저를 따라서 좀 해주실래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두 명이 따라서 하지 않는데, 이거 우리 참, 진리는요 고백입니다. 다시 해야 되겠네.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지금도 여전히 내 모든 죄를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가 그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거기 I am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구분, 시간의 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 그래서 그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 주님의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건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비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구원의 사건, 기적, 여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축복, 시편에 있는 무수한 축복,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현재화하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딱 어떤 축복의 말씀, 그걸 여러분 걸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영이요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다음 아까 그 아멘 아는 사람 잘 들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죄책감도 그것을 가지고 막 여러분 세상 다 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죄 용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인하여 부서뜨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죄 문제를 또 해결하고 다 부서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없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 성결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령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내 부족과 허물과 죄를 씻고 씻어 의롭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순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